저는 변호사고요. 기업을 대상으로 한 협상이라든가 전장터에 가서 계속 싸움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기고 지고 이기고 지고 이런 승부의 세계를 지내오다가 체계적인 공격과 방어의 방법을 좀 알고 싶다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협상에 대한 공부, 동양 고전에 대한 공부. 저는 한비자라는 이 사람, 한비자가 쓴 이 한비자라는 텍스트는 어떤 사람을 독자로 생각한 것이냐 그러면 바로 왕입니다.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수많은 사례들을 가지고 어떻게 당신이 중심을 잡아야 당신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을 먹여 살릴 것이고 그 사람들을 안정시킬 것인가 죽비 같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 책이 한비자인데요. 230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플 스토어, 페이스북, 에어비앤비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담당한 세계적인 건축회사 겐슬레스는요. 직원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 부메랑을 선물한다고 하는데요. 뭘 하면 부메랑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이 부메랑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네, 이것은 겐슬러 회사 직원의 책상에 붙어있는 부메랑입니다. 이 부메랑에 날짜가 적혀 있는데요. 2019년 1월 22일, 2015년 9월 23일. 밑에 있는 2015년 9월 23일은 이 직원이 퇴사한 날짜고요. 2019년 1월 22일은 다시 재입사한 날짜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겐슬러의 창업자 아스 겐슬러는 처음에 달랑 직원 3명으로 창업했습니다. 이 창업자 아스 겐슬러가 만든 하나의 룰이 있습니다. 뭐냐? 인재로 촉망받던 직원이 이직하겠다며 퇴사를 할 때 회사가 섭섭함이나 배신감을 토로하는 게 아니라 돌아오고 싶으면 언제든 돌아오라 라고 말한다는 거죠. 실제로 떠났던 직원들이 다시 돌아오면 회사는 이렇게 퇴사한 날짜와 재입사한 날짜를 새긴 부메랑을 선물한다고 합니다. 겐슬러 직원의 5%가량이 이런 부메랑족이라고 하니 창립자 아스 겐슬러의 특이한 인사 정책은 직원들에게도 통했던 셈이죠. 이번엔 한국의 어느 사업가 이야기를 한번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자수성가한 기업가 K 사장님 얘기인데요. 이 직원들에 대한 사랑이 되게 남달랐어요. 그래서 직원을 야간 대학에 보내면서 학비까지 대주고 이 직장이란 건 말이지 단순히 일만 하는 것이 아니야. 이 우리 직원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공간이야. 이런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거래처가 갑자기 부도가 나면서 그렇게 아끼던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텔레비 속에서나 나오는 미담이죠. 회사 직원들은 하나 둘씩 회사를 떠났습니다. 회사를 떠났던 직원들은 한술 더 떠서 이 K 사장에 대해서 월급 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고발을 했어요. K 사장은 막 배신감에 아주 몸을 떨어 하더군요. 너무 좀 대비적이죠. 떠난다고 하니까 그래, 더 좋은 데 있으면 가야지. 근데 나중에 돌아와 라고 이렇게 여유를 보이는 아서 겐슬러. 그다음에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말이야. 이렇게 하다니 진짜 내가 참을 수 없어. 배신감. K 사장. 리더님들은 어느 쪽에 가까우신가요? 2300년 전 사상가인 한비자는 이 고민에 대해서 답을 이미 내려놓았습니다. 한비자는 군주와 신하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이해득실에 따라 움직이는 관계로 봤습니다. 마음속 깊이 군주를 사랑하는 그런 신하는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가의 사상과는 좀 다르죠. 유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군주는 아주 자애로운 마음으로 또
신하는 아버지를 섬기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해야 한다. 이것이 공자, 맹자의 육아 사상이죠. 공자, 맹자는 성선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한비자는 법가 사상가는 성악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저는 한비자 책을 읽다 보니까 갑자기 성약설이라는 말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인간은 약한 존재다. 인간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 그게 인간이구나라는 것을 직시한 것이 저는 한비자 같아요. 인간이 강하다면 내 주변 여건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나는 꼭 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계속 이렇게 뭔가 바뀌어가는 거. 그런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바뀔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 같이 통치를 해야 되는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사실 직원은 당장 매달 월급에 의존해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월급 받아서 생활비 쓰고 애들 학원 보내고. 그런데 야, 넌 그래도 나와의 관계가 있으니까 좀 버텨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직원들을 가족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직원은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리더가 말입니다. 직원에게 상실감, 배신감을 느끼고 그 배신감 때문에 진짜 마음의 문을 닫아 걸어버려요.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돈이야, 돈. 자기 돈을 받지 못하면 저렇게 태도가 돌변하는데 말이지. 이렇게 배신감에 떨고 있는 리더들에게 시대의 간웅이라 불렸던 조조가 어떤 행동을 보여줬나라는 것을 삼국지의 한 대목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조조가 아직 그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을 때 자신을 아주 괴롭히던 라이벌이 원소란 사람이 있었어요. 원소는 조조보다 훨씬 세력도 세고 가문도 아주 좋은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조가 원소와의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이긴 후에 원소의 사무실을 수색했습니다. 수색을 하다가 부하가 뭔가를 발견했어요. 수상한 편지들을. 조조의 부하들이 몰래 내통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배신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편지 무더기를 들고 조조에게 갖다 바친 겁니다. 주군, 보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를 뒤통수 치는 배신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장 처벌하십시다. 그때 조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태연하게. 이는 10분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원소의 세력이 강대할 때는 네로라 하는 영웅 호걸조차 원소의 편을 들 수밖에 없었다. 하물며 힘없는 군사들이야 말할 게 더 무엇이겠느냐. 그러면서 부하에게 명령을 내리죠. 이 편지 다 불태워. 나는 누가 어떤 말을 썼는지 알고 싶지 않아. 조조가 마음이 넓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조조의 아주 무서운 점은 이게 사람이지 뭐. 사람이 한계에 몰리면 어떤 짓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게끔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지 너 왜 그랬어? 라고 묻는 것 자체가 그거는 의미가 없어. 인간의 아주 나약하고 간사한 본성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는 점이 조조의 강점이었죠. 결국 이런 조조의 행동이 많은 부하들을 조조에게 충성하게 만드는 비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한테 말하는 것 같아요. 화내지 마십시오, 사장님. 섭섭하게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사장님. 그건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이치요, 인간사의 모습입니다. 그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한비자의 가르침에서 이익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직원들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배신감을 느끼는 대신에 어떻게 이들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이들이 다른 마음을 갖지 않도록 잘 컨트롤할 것인가. 이 방법론을 배워야만 합니다. 한비자 현학편에 소개된 다음의 가르침을 한번 보죠. 성인은 나라를 다스릴 때 사람들이 나를 위해 선량한 일을 할 거다 이렇게 기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이 그릇된 일을 할 수 없게 하는 방법을 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 이 말 상당히 소름 끼치거든요.
사람들이 선량한 일을 하는 것은 일어나기 어려운 우연에 불과하다. 리더는 저 사람들이 항상 옳은 일을 할 거야라는 기대를 갖는다는 것은 우연에 기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위험한 거죠. 즉 리더는 직원들이 회사의 이익을 생각하기를 바라는 대신에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어떻게 상과 벌을 갖출 것인가, 그 엄격함을 갖추는 법치가 오히려 신뢰할 만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너무 정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되게 딱딱해 보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신뢰와 애정을 수단으로 직원들이 통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허상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이 따뜻한 덕이 아니라 시스템, 법이란 것은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법으로 조직을 다스려라 라면서 법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감정, 내가 어떤 직원을 좋아하고 어떤 직원을 싫어하고 이런 호오가 아니고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리드를 해야만 직원들에 따라서 움직이고 거기서는 어떤 예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리더도 사람인데 바로 그 점에서 리더가 어려운 거죠. 한비자 말 중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군주는 두 개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지만 사람들은 10만 개의 눈으로 군주를 본다. 리더는 내가 원튼 원치 않든 무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 사람들이 보면서 영향을 주고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을 그대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리더에게는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리더를 두고 외로운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중견기업 CEO 한 분이 하루는 제게 이제 어떤 글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저 변호사, 이거 내가 힘들 때마다 보는 거거든. 한번 볼래요? 바로 이 문장인데요. 한비자 외저설 좌상편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서로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일을 하다 보면 상대방을 책망하게 된다. 자신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일을 하면 책망하는 마음 없이 일을 할 수 있다. 오늘 한 줄 리뷰는 불편한 진실, 하지만 리더가 절대 잊어먹어서는 안 된 진실입니다. 즉, 마음속 깊이 당신을 사랑하는 신하는 없다.